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수는 있지만 유혹을 통한 시험은 하지 않으신다. 유혹을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욕심에,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짓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속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아야만 하는 것이라고, 그 하나님만이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일시적인 것들이 진정한 복이라고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무엇으로 낳으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복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또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어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 말씀과 연결해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말이라는 그 단어가 말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말에 대한 사도의 교훈은 매우 구체적인 겁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지금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선언이지요. 하지만 사람이 선언만으로 삶이 변화됩니까? 결정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더라도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선언만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그 죄악된 본성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든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삶에서 구체적인 변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의로운 삶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도 핵심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체적인 언어 행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먼저 언어 생활이 달라진다라고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게 되면 언어 생활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먼저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나의 정체성,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지게, 굳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적인 부요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자기 말하기에 바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성을 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20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존심을 엄청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무시당했다 싶으면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존심을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일수록 살펴보면 그 사람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적으로 허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게 내세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것에 대한 어떤 내적인 풍요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매우 공격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내면이 풍요로워져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쏟아내지 않습니다. 물론 기질이 급하고 그런 쉽게 흥분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게 기질이 잘 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나의 내면이 충만히 채워질 때에 분명히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렇다라고 그렇게 정당화하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분명히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는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먼저 버려야 합니다. 버리고 받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비운 후에 채우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히 비워야만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빛이 임할 때 어두움이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이 이것으로 채워질 때에 모든 그릇된 욕망들은 물러가게 됩니다. 무엇으로 채워질 때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면이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의 헛된 욕망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이 독특하죠. 표현이 마음에 심어져 있는데 말씀이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심어져 있는데 무엇을 또 받는다라고 생각합니까? 이 말의 뜻은 그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기만 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말은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그렇게 진지하게 반응하라. 그것이 바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라는 사도의 권면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의 채로 그냥 다 걸러내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래전 일인데요. 예전에 그 상황이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너무 오래됐어. 그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런 이제 허물을 덮어주고 그런 이제 설교의 말씀 메시지를 전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와서 어떤 장로님이 또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적이라서 그건 제가 기억하는데요. 사랑만 해서 되겠습니까?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진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의 변화를 위해서 듣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됩시다라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비춰가지고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들은 겁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기도한다고 나와가지고 수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만 해서 되겠습니까? 거룩을 추구해야죠. 그 목사님이 거룩하지 말자고 말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자기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랑만 해서 되겠냐고, 거룩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수정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데도 있구나. 너무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순종하시오.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 말씀이라도 제 마음에 꽂혀서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태도로,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신속히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싶은,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삶에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에 우리 내면에서는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불꽃이 일어나서 거룩한 불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결단하고 수없이 다짐했을 때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던 삶의 변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자기 기만적인,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교회 생활도 오래 해가지고 뭐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정작 삶에서는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고 다스리도록 그런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용기와 믿음, 그런 그 발걸음들이 쌓여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변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 때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잠시 울컥했다가 예배당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런 모습을 마치 거울로 자기 생긴 것을 비춰보고 금세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25절에 따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율법주의적인 신앙 태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하는 기쁨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하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이 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매일 때에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이 또 어떻게 관념화되거나 그저 선하게 삽시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지 몰라도 사도는 마지막 9절에서 구체적인 실천적 신앙인의 모습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26절은 혀의 통제, 즉 경건한 언어 생활이 구체적인 삶의 변화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언어 생활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과장해서 말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말을 하고 심지어 옳은 말로 다른 이들을 죽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경건은 다 헛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를 통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소외된 사람들, 사회 주변부로 밀려난 그 어려운 이들을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으로 돌보는 사람이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2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요.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이 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세상에 물들어서도 얼마든지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어요. 내가 지극히 세속적인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런 행위를, 그 행위 자체를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공감이 되어서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그러한 경건한 언어 생활을 하고 혀를 통제할 때에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 사도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서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 참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이 매이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말씀의 매인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매여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러한 변화가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올 상반기 동안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함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기뻐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옵시고,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치료를 허락하셔서 또 새벽기도 11조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와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에 매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기꺼이 아버지 순종하고자 아버지 그렇게 반응할 때에 우리 삶의 은혜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운 중에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리도록, 그래야 삶의 예배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